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조원들이 이제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하고 갈 때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가 결정되어지냐면 선택이 결정되어집니다. 선택이.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선한 싸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이 선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50대 50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느냐, 내가 선한 싸움으로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악한 싸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결정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길이 결정돼, 길이. 물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도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이 결정돼요, 삶이. 어떻게 보면 조화른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와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이 잘못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면 결과가 결정되어집니다. 결과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나를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어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따라서 가느냐가 오늘 나를 결정하고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내가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만 깨닫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교훈과 그랬잖아요.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교훈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 이렇게 선택이 결정되어지고 길이 결정되어지고 결과가 결정되어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 여인이고 당시 사회에서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은 그 혼혈족이 주로 살고 그러고 또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고 아주 타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아주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랬던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처음부터 뭐 이 여인이 막 예수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뭐 이 딸을 낫게 해보려고 뭐 별짓을 다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 병도 고친다더라, 귀신도 뭐 쫓아낸다더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겠죠. 불신자였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제 생각에 이것은 이제 마음을 비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안 비워지니까 문제는. 그래서 조원들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엇으로 행하냐면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욕심. 근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늘 성령께서 뭐냐면 우리 자아, 이 겉사람과 우리 겉사람, 내 자아에 대해서 자꾸 성령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이 욕심이 문제거든요. 욕심. 근데 우리는 단지 욕심이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뭘 갖고 싶다 이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욕심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래 너희가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조원들 예수를 믿으면 먼저는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 본질상 진노의 마음인 이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 속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도 욕심이고 내 생각도 욕심이고 뭐 내 방법도 욕심이에요. 많습니다. 이런 것이. 내 계산, 내 경험, 뭐 내 지식, 뭐 내 판단. 그러니까 조관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부 이런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근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냐? 우리 마음, 욕심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비우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자기도 육신적으로 해볼 대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굿도 해보고 병원도 찾아보고. 근데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옴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아마 비웠을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조원들이 오늘날도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그냥은 안 비워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병원에 가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뭐라면 힘 빼세요 그러는데 내가 힘 안 줬거든. 근데 힘을 안 줬는데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에서 벌써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니까 힘이 들어갔는데 나는 힘을 안 준 것 같은데 의사는 힘을 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화름들이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육신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조합들이 내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도 내 마음에서 성령을 통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이 안 오면 말하는 것보다 전부 합리화시키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뭐 나이들이 드니까 이제 은퇴 이야기는 한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어떤 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안 되니까는 이제 시골인데 연료비가 없으니까 교회 의자를 부셔서 이제 이렇게 땔감으로 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와서 막 세상에 막 성전에 있는 그걸 막 왜 그러냐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은 와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것 갖고 떼놓고 떼고 이렇게 하는데 뭔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맞는 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 속에서 형성된 것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하고는 180도 차이가 나거든.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비우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비워야 돼요. 이 비우고 낮추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나마 와지면 자꾸 나를 비우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지 않으면 이거 안 비워집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 때는 왕이 물론 없었죠.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절대 진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절대 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 선한 길이 나오는데 악한 걸 택해서 가니까 자꾸 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순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결코 이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 위해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내 욕심 이런 모든 걸 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니까 심지어는 괴 취급을 해도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판단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은 만큼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늘 회개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 만약에 좋아하는데 어떤 빚이 있을 때 내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영적으로는 속고 갖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에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진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마저도 인식을 못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선택을 해서 가느냐. 근데 조합들이 선한 싸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 10,000원에다가 20,000원씩 올려갖고 하려고 하면 천지가 개벽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우리가 매사에 모든 걸 결정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나마 손해를 보고 가더라도 가지, 희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어렵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고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세 과정 속에 한쪽 이렇게 하나만 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천국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한쪽에는 또 십자가 믿음.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이렇게 육신적이고 지식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가난 이 여인의 믿음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추가시키셔서 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1단계부터 제가 한 7단계인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 1단계를 말씀드렸죠. 이 가난 여인의 1단계 믿음에서 이제 믿음을 보면 오늘 22절 보시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죠.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 지경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결단과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불신자였지만 마음을 비우니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22절 중반에 보면 주 다윗의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물을 던질 때 선생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인가 그물을 낸. 나중에야 2배 채워진 걸 보면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을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비우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딸을 낳게 하겠다는 믿음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도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다 놓고 와야 되느냐. 이 결단이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딸을 집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딸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불을 켤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부천에 사는데 귀신 들린 딸을 집에다가 떼어놓고 서울까지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선한 싸움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는가. 어떤 선택이 결정되어지고 길이 결정되어지고 결과가 결정되어 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집에다 놓고 나올 수가 있냐 말이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집을 나가 심지어는 물론 열쇠로 잠가놓고 한다 할지라도 방에서 뭔 난리를 피울 줄 알아요. 아마 띄워놓고 온다고 해도 마음은 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제 회개한 게 뭐냐면 가난한 여인도 이런 믿음인데 예수를 수십 년 믿는 조함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안 와지는가. 그래서 이 1단계의 믿음은 귀신 들린 딸을 집에다 띄워놓고 그 먼 거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가 어렵죠. 신앙생활도 보면 조금더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작도 못 해보고 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우리 믿음에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 봤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2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자기 딸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도 너무너무 좀 힘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네다. 이 말을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실래요? 이렇게 안 했어요.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물불 막 안 가리듯이.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조화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육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망하고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그래도 간절함이 안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트라이앵글 법칙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한 영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혼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간절함 안 옵니다. 적당하게 가요. 우리 육신은 적당하게 갑니다. 근데 영혼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단계까지 알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놈의 겉사람 육신은 마귀가 지배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 따라가면 어디로 갈 건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날마다 내 겉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1년 동안 오래 하면서 과연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에? 내가 기도도 간절하게 해봤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해봤는가? 어떤 문제가 터져야 그때 좀 간절함이 오는데요. 간절함도 오래 못 갑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간절함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혼의 때를 알기 때문에 성령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간절하게. 왜? 자기 때가 잘 보세요. 영혼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조금더 육신이 7, 80년이면 내 영혼의 때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이제 상급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때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7, 80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시간 간절하게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겉사람 육신이 전혀 생각을 않고 오히려 영혼을 끌고 다니고 영혼 죽이는 일로 가니까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성령과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거든.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조합도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래서 막 찾길로 가면 아이고 죽게 생겼네. 그럽니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뛰어가잖아요. 왜? 육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영혼도 지옥이냐 천국이냐 상급이냐 심판이냐 이런 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가 철저하게 육신 따라가게 하고 마음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자,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를 찾았겠냐고. 그러면 오늘날도 좀 조금들이 육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도 간절하게 좀 주를 찾는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주를 간절히 찾냐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해보면 내 영혼에서 기도가 나올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잠잠하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 간절히 부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영적인 또 싸움이 있을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면 애타질 것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모든 거 하나님 뜻에 맡기고 간절하게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포기해 버린다든지 좌절해 버린다든지 불신해 버린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무섭습니다. 죽이는 쪽으로 아주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과연 너희들이 네가 원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원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조합들 그런 생각해 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네 이게.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집사님
왜 하나님 앞에 원수짓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현실을 우리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이 얼마나 나를 얼마나 달래고 나를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속고 가게 만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 없어. 오늘 끝나면 오늘이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느냐. 저기도 보세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잘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그러니까 영혼은 날마다 갈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치더라도 복되다 할지라도 영혼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 때를 아름답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기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으면 육체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조합이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도 육체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거꾸로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음과 육체가 내 영혼을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 예수는 믿지만 육신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 그래서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를 하면 영혼이 부르짖으면 내 마음도 간절하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성령을 따라서 영혼에서 기도가 터지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영혼에서 분별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간절함이 좀 와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는 간절함이 안 됩니다. 좀 내 마음 갖고라도 간절하게 하면 신기합니다. 육체가 오히려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간절함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뻔할 뻔짜합니다. 기도도 간절히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길어지지 않아. 당연히 기도가 안 되니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결정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5절도 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도 내 영혼이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이 왔을 때 더 간절히 구해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좀 더 힘이 없고 영적으로 약하면요. 간절함이 안 나온다니까요. 무서워요. 그것도 힘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신의 힘 갖고 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 간절함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평상시에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다면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느끼겠더라고요.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내 육신의 생각 이렇게 되면 기도도 간절하게 안 나오거든. 고난이 올 때도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때요?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에, 고난의 무게에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예? 예수님을 찾을 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할 사람이 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뭐든지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도 해놓고 쌓아놓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하려면 그만큼 어려워. 자, 누가복음 22장 44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졸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보면 육은 육이더라고. 저도 보면 육신이 피곤하면요,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아버지 졸아버려.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 피곤해도요, 영은 힘있게 기도하는. 제가 그런 거 몇 번 체험했거든요. 육신은 진짜 피곤한데요, 입을 벌려서 영혼이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는 막 육신은 피곤해도 막 기도가 간절하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그래서 조함들이 보세요. 언제 조함들이 간절함이 돼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 터져봐요. 그동안 간절함이 없던 거 간절함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경을 쓰면, 간절히 신경을 쓰면 혈압이 이 피가 막 머리로 이렇게 솟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 피가 막 머리로 다 올려거든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근데 나중에 조함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진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땀을 그냥 흘리는 것하고 막 진짜 진액을 빼는 그런 땀을 흘려보세요. 메리아스가 노랗습니다. 그 빨아도 안 빨아져요. 진기가 나오니까, 뼈에서 나오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 실핏줄이 터져요. 더 심하면 이제 머리에 막 혈관이 터져버리듯이. 이런 간절함. 이렇게 설교해도 목사님 말씀이지, 맞지. 간절함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하다가도 해봐야 뭐하냐.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간절함이 뭐 이렇게 설교나 저렇게 설교나 성도들이 좀 그대로 간다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이 들어버려요. 이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그래서 조금더 기도할 때는 핏방울은 그만두더라도 땀방울이라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는 땀, 하나는 눈물, 하나는 피가 흘리기까지. 이 실핏줄이 터져요. 물론 그 단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땀과 눈물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는 저도 이제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도다가 눈물도 나오고, 설교할 때도 기도하는데, 어쨌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여럿이 있어서 이야기를 보셨는데,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트로트 그거 보고 요즘 뭐 한다고 그러나 국민 뭐? 근데 가수들이 그렇게 일반 노래를 불러도 관객들이 울더라는 거야. 세상 노래를 불어도 우는데 자기는 과연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몇 번이나 울었고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짚었다 속으로 그랬어.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지식 전달을 해버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도 그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났다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성령에 의해서 과연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실 때 그게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막 복받치는 감정,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흘리는 것 말고 성령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조합대 간증 듣고 그래도 감정에 호소하니까 감정에서 막 울컥해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눈물도 내야 돼요.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웃는 거예요. 감정으로 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밖에요.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겠어요. 실핏줄이 터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도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 갖고는 잘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간절함이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간절함이 나오는 기도는 응답받고 우리가 복을 받. 아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절함보다도 피곤이 더 먼저 와버리고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이 나를 더 눌려버리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간절함이 중요하다.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주라고 그랬잖아요. 임금 주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자기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그건 아니라 하여튼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 못 받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제가 안 돼요. 자, 과연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엄청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오히려 극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헌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시리즈로 좀 설교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왜 이 여인은 이랬는가?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도 극한 시련, 환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에서 그러면서 4절 이 은혜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권 그 말이에요. 특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특권이다.
우리에게 주신 특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누리는 특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왜?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특전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확실하게 알고 달려드는데 가난 여인은 확실하게 알고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성령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조원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빠질까? 어떻게 했으면 나는 저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거기에 헌금을 구제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특전을 주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 여인도 예수님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제가 깨닫는 바예요.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이 4절 후반절도 보면 간절히 구한다라고 그랬고, 자 7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래서 간절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8절도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며, 거기도 보면 간절함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6절도 보세요.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제 동참을 하려고 할 때 디도와 그 동역자 형제를 보내는데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려요. 영적 간절한 사람끼리 어울리면 간절한 일 그런 게 되어지거든요.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그러니까 디도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22절도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자 디도와 함께 또 한 형제를 딸려서 보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헌금을 함에 있어서 디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오게 가르칠 때 간절함을 얻었죠.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필요해. 간절함. 간절함의 기도. 저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난 여인이 22절 후반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 이 3단계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어떤 개인의 사람, 때로는 어떤 단체, 때로는 어떤 나라,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 감춰진 내용과 영적인 법칙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그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와 법칙들을 늘 깨닫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천국 차원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